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부탁받는 것도 복입니다.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만한 사람이니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나 혼자 살아. 이거 위험합니다. 혼자 사는 세대도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세대로 변해버렸어요. 누군가가 아무에게도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부탁도 못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부탁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와서 부탁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어야 돼요. 부탁하고 부탁도 받고. 그런데 부탁한다고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고 내가 또한 거절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더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될 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살면서 부탁도 하고 부탁도 받지만 그런 것들이 관계를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탁을 넘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들을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탁을 안 들어줘서 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요청했는데 안 도와준 것 때문에 섭섭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유익이었어요. 야, 그때 저 사람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줬다면 난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거절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거절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든 거절이 되어졌을 때 너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납하며 살아가면서 유익되게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체를 조절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한 내용이 오늘 회상하면서 말씀되고 있는데, 모세가 굉장히 이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32장 가면 또다시 이거 얘기해요. 시작해서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로서는 무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자,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전제된 것이 있어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신이 없지만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줄 리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나는 그건 못해, 힘이 없어, 그래서 거절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은 뭐냐 하면 이걸 들어주는 게 좋을지 안 들어주는 게 좋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다 해줍니까? 안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전제하고 모세가 간구를 했습니다. 무슨 간구를 했느냐? 25절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간절하게 구했는데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도 구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간구한 게 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라로 하여금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들어가게 못하게 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거절도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할 수 있을지, 살다 보면 이런 거절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조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 다시 구하지도 마. 재심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주 단칼에 끝내줬어요. 근데 이유도 뭐냐? 모세, 너 실수한 게 많아. 그래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거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세, 나는 이거 읽으면서요 좀 속상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민수기 20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 모세의 전제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요.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신비하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우리 물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다퉜다. 참 고약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여지껏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무화과 열매 좀 먹고 싶은데, 포도 열매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 들고 저 반석으로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반석 앞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모세도 굉장히 아주 격정적이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콸콸 나와요. 이것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찢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깨짐, 예수님의 찢기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모세가 몹시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0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것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건 뭘까?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뭐 잘못했는데? 없어요, 없어. 저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이래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때마다 원망하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모세가 돌판을 깬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산 위에서 우상 숭배를 막는,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된다는 계명을 주셨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서 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 싹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 주겠다. 그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놈들 소망 없습니다. 그러질 않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정말 패역한 백성인데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을 건져주세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 목록에서 빼버리시고, 즉 나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죽어도 좋으니까 이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눈물 나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됩니다. 저도 모세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웠는데 누구의 죄든 짊어진 채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내가 계산했으면 좋겠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유가 뭐냐? 그들이 너희들의 문제를 마치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하느니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뭐 잘못해서 돈을 물어줘야 되면 아버지가 물어주듯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계산해야 될 것처럼 내가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런 모습이고, 목회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 짊어지고 싶고, 제가 저분의 아픔도 내 것인 양 기도하고 싶고, 저분이 실수해도 내가 대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제 자신, 그래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모세의 이런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모세는 들어가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 짊어진 채 고난의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정작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아쉬워서 모세가 계속 강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해라,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걸로 족하다, 그리고 거절하셨어요. 모세가 굉장히 섭섭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32장에서 이걸 또다시 회상해요. 그만큼 한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결국 거절됐습니다. 모세의 간구는 거절됐습니다.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백성의 잘못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것 너무 속상해서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번쯤 가서 좀 보게 해주세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거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짊어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유익해지고 누군가가 행복하게 하십시오. 나는 툭 던진 말인데, 나는 그냥 해본 건데, 나는 귀찮아서 그냥 그랬는데 누군가는 며칠 동안 앓기도 해요. 아프기도 해요. 우리가 잘 사셔야 됩니다. 내 덕에 누군가가 웃게 만들어야지. 내 덕에 누군가가 즐겁게 만들어야죠.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40년 동안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은
얼마나 그의 어깨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짊어진 채 그 힘든 40년을 버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거절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의 필요를 쫓아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구한 것은 안 주시고 이런 어려움만 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절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을 합니다.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유가 뭐냐? 나한테 좋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좋은 것, 원하지 않는 것이면 다 나쁜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뿐이지. 어떤 때는 이런 거 주시고 어떤 때는 저런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뭡니까? 구하던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했는데 구한 그것이 아닌 정말 좋은 것 주시고요. 찾았는데 찾던 그것이 아닌 좋은 것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렸는데 두드리던 그 문이 아니라 정말 좋은 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과 다른 것이 나와도 다른 것이 내게 주어져도 그래도 이건 정말 내게 좋은 것이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를 거절하신 것은 도대체 그럼 무슨 유익이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27절에서 보면 너는 들어가지 못해. 다시는 구하지 마. 그 대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땅을 좀 구경해라. 요단은 못 건너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구경만 했어요. 전망대에 가서.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비스가산이 있고. 그래서 모세는 거기 올라가서 바라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비스가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보러. 그래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을.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셨어요. 모세가 걸어 올라가고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천국 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건너갔다면 수고의 기간만 길어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밝은 눈을 가지고 땅을 구경만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유, 여기 오기 잘했다. 반드시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렇게 못 들어가는 게 한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모세가 얼마나 큰 안식과 상급을 받고 누리고 행복해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모세가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바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조금 은혜가 되도록. 데려가는 거 말고 여기서 이거 달라 그랬는데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거 사주시는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예? 그냥 싸구려 중화요리집에서 짜장면이 아니라 이태리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의 코스 요리를 사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 내 입맛이 저렴해가지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즐거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거죠. 우리의 영적 수준을 올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 대신 여호수아, 네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복이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시는 거예요. 감격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이 아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 살기에 자녀들에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아끼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뭘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고 살아가십시오. 다윗 얘기를 했지만 다윗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의 범죄를 했어요. 가장 치명적인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잉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벌을 하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몹시 아파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한 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일주일 기도했더니 살아났으면 좋겠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도 못할 정도로 다윗은 처참했어요. 근데 다윗이 금방 눈치를 채고 죽었냐? 그리고 다윗이 뭐 했는지 아세요? 싹 씻고 샤워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찬송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건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기도했지만 데려가셨으니 내가 뭐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 이거 정말 좋은 거 주신 것이더라고 믿었던 거예요. 보세요. 만일 아이를 살려줬다면 평생 무슨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아이를 볼 때마다 저건 내가 죄 지어서 낳은 새끼. 아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정상적인 부부도 아니고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렸거든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 그랬는데 죽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냥 살아라.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 약한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가 15년 수명 연장 받은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야, 기도했더니 15년 더 살게 해주셨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샘플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생각대로 된 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건이에요. 15년 연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15년 연장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는데 히스기야는 12년 후에 이제 죽잖아요. 3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12살에.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수명 연장 받지 않았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악한 왕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는 게 이런 비극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요청하는 대로만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절한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문해가지고 그게 손에 들어와야 응답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달라는 거 다 주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다 해주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망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거절당하는 기쁨, 거절의 유익 가슴속에 새기시고 구한 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